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일 강단과 토요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전도자들이 정확하게 또 굳게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을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오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오직의 증인이 되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인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의 증인.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이 아니면 복음 아닙니다. 오직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이야기했거든요. 성구 하나씩만 제가 쓰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오직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안 믿어지고 뭔 또 오직이야. 이게 오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죄송하지만 가지고 있는 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거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경은 복음을 말한 적이 없고 오직 복음을 말했다니까요. 근데 나는 복음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오직이 이해가 안 돼. 오직이 안 믿어져.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죄송하지만 그분이 가진 건 복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 이전의 상태가 나오는데 흑암, 혼돈, 공허.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으로 그거 없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시 이 영적인 흑암, 혼돈, 공허가 찾아와 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진 자를 과연 누가 살려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니면 어떻게 내 인생의 흑암, 혼돈, 공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그냥 일하고 밥 먹고 다니지만 영이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고 죽은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 떠난 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이 죽은 상태예요. 마음에는 상처가 가득하잖아요. 이 상태로 지금 살아야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눈치 보고 세상 분위기 쳐다보고 사는데 그게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세상에 이 틀이 만들어져 있고 세상에 이게 지금 흐름이 다 나와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정신병. 이상하게요. 그래 괜찮던 사람이 어느 날 폭발하는데 이 폭력성을 막을 길도 없고 갈수록 사람들이 더 폭력적으로 바뀌는데 정신병, 폭력, 거기다가 알코올, 게임, 도박, 약물 여러 가지에 중독돼 가지고 겨우 버티는데 어느 날 자살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은 뭐 우리나라 자살률 1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마약이 그래도 지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덜 자살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마약을 자꾸 통제하니까 버티다가 자꾸 죽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마약으로 버티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은 실제로 똑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에 또 총기 그 학교에서 총기 사고 또 났더라고요. 미국의 학교에서 15살짜리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쏘고 친구들 쏘고 선생님 죽고 친구 죽고 자기 자살하고 뭐 몇 명 총 더 맞은 상태인데 더 놀라운 거는 크리스찬 스쿨이요. 근데 미국에 올 한 해만 총기 사고가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가 올해 323건이더만요. 그럼 365일 계산하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지금 애들이 학교에서 총 쏘고 있다니까요.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총기 풀리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달라도 근본 문제가 똑같아가지고 영적 문제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아니고 예수님만 길이에요. 예수님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남자분하고 이번 주부터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줌으로 이분이요. 한국 사람 미국 가서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주의 도시개발국 국의 부국장까지 올라갔으니까 한국 사람이 얼마나 이 실력 있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슬슬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카지노를 조금 하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공금을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15년 형을 받고 감옥 들어간 겁니다. 근데 5년 있다가 지금 나오게 됐고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저하고 지금 다락방이 시작이 됐거든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랬는지.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에다가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살다가 가문의 영적 문제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살아오면서 받은 많은 상처와 집착 속에 어느 날 손대는데, 이게 오래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근본 배경에다가 가문의 영적 문제까지 딱 붙어가지고 이분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가문의 어른들, 형제들 거의 비슷한 문제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내분도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분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정신문제, 막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중에 그래도 어떤 장로님이 계속 줌으로 매일 예배 드려주고 매일 말씀, 그러면서 요즘 저희 교회 뭐 주일 메시지, 새벽 예배 메시지 다 듣고 계신다는데 이분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되는 자기 남편이. 근데 어느 날 계속 복음을 들으면 자기가 살아나니까 남편이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에 제가 그 중독자 이야기, 우리 전부 중독자라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 더 이해가 된,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영적 배경, 살아온 그 영적 흐름, 거기다가 나도 사실은 뭔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의 중독 수준에 있는 내 모습까지. 이분이 살아나니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당신 죽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나고 당신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다른 건 모르겠고 당신도 이 은혜를 좀 받으면 좋겠다. 이 남편이 마음 문 열려가지고 그럼 내 목사님하고 다락방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던 분이 왜 어느 날 그런 문제에 빠질까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뭐 열심히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다시는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영적 배경, 영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빛이 비추어지고 그 사람 속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빛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이 길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빛의 이정표까지 딱 나와야 인생을 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그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세상에 그 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며, 세상에 그 누가 우리의 죽은 영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 자체는 오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복음을 오직 복음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오직이 근데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 복음 아니라니까요. 복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 아니에요. 거의 아마 종교일 겁니다. 내 현실에 좀 필요가 좀 될까? 도움이 될까? 혹시 예수 믿으면 경제가 풀릴란가? 건강이 좋아질란가?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잘 될란가? 그거는 내 현실에 복음을 잠시 가지고 온 종교지. 나를 위해 잠시 사용하고 있는 종교지. 복음은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의 죽은 영에 새 생명이 임하는, 그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모든 문제 해결하는 해답이 들어있고 예수 안에만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 참 위로, 참 소망이 예수 안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오직이라니까요. 근데 미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10년 전에 그 설문조사에 보면 미국 사람 중에 나는 크리스찬입니까? 70%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닙니까? 안 가. 30%만 교회 가. 30% 다니는 사람 중에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습니까? 7% 나왔다니까요. 7%.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요, 모든 죄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무슨 석가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까?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이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준 의인은 아니잖아요. 공자가 대단한 분이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 같은 인간이, 벌레보다 못한 저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맞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던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 내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답 찾았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참 진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힘이 나는지요. 죽은 나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 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새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는 오직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은 오직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이 위대한 복음, 이 완전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오직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오직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아니고 오직 기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그런 말은 없지만 거의 그런 분위기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직접 오직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세 가지 오직이라니까요. 우리가 잡아가지고 세 가지 오직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간절히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오직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고 우리 주원교회가 증인돼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요즘 계속 주일 강단에 확인하고 있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내 안에 있는 나의 절대 불가능을 발견했다면 오직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기도 아니다? 그거는 기도 아닙니다. 한번 해보는 거지. 오직 기도가 아니라면 그 사람 기도 모르는 거고 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아닙니다. 그게 뭔 기도입니까? 해보는 거지. 진짜 기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 시작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는 것인데 앉아서 중얼중얼 몇십 분, 한 시간 한다고 그게 기도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3장 18절에 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절대 불가능을 탁 발견하되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안 되는 뭐가 내 안에 지금 세워져 있구나. 그 힘든 네게브라는 사막을 지나 다시 아직 기근이 들어있는 베델 땅으로 쩍쩍 갈라진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니까요. 거기서 단을 쌓고 놀라운 단어가 나오잖아요.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참 저는 너무 멋있어요. 헤브론으로 가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고 절대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오직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희망이 남아있어서 그래. 대단하십니다. 믿을 만한가 보죠, 자신이. 그래 훌륭하셔서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원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여러분같이 귀한 중요한 분들 모시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오직 기도 될 수밖에 없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하자면 언약 붙잡고 진짜 믿음의 단을,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같은 이야기거든요.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오직 성령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같은 분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뜻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삼저주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삼저주가 무너지도록, 우리 가정의 삼저주가 무너지도록, 우리 현장의 삼저주가 무너지도록, 삼저주가 흑암, 재앙, 지옥 아닙니까?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충만하게 하시도록 실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이제 든든한 견고한 망대가 딱 세워진다고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계속 언약 잡고 믿음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 속에 망대가 딱 세워져요. 말하자면 나를 지키는 영적 시스템이 딱 세워진다니까요. 그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문제 오면 답이 보이고 갈등이 오면 갱신할 게 보이고 위기가 오면 도전할 게 보이지 문제, 갈등,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정을 갈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겼기 때문에 내 모든 과거를 끝낸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우리에게 세워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내 안에 임하는 감람산의 망대 이정표 세울 거고 이제는 내가 처한 현장에서 마가다락방에 응답받는 마가다락방 이정표 세울 거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같은 이정표 어느 날 우리 조원교회가 일어나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갔던 바울팀처럼 우리 교회도 갈 겁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세계복음화 하는 그날까지 이 보호자의 이정표를 쭉 간다 그 말이죠. 기도로 이거 세 개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좌의 능력,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어마어마한 그 예수 이름의 권세. 그러면서 이제 모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고 모든 일을 살리고 여러분 살리는 전문가 되시기 바라고 기도로 막 다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살려내고 어느 날 우리 자녀도 살아나고 우리 직장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교회가 지금 무너질 위기가 된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 나오면 될 건데 보니까 다 비겁하게 도망가고 떠나가고 눈치 보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다 그러고 있지 진짜 기도 안 해. 그래서 오직 기도로 모든 것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원교회는 1년 동안 오직 기도로 교회 살리는 지금 증인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제는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어떻게 말입니까? 오직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을까요? 봉사를 얼마나 하셨을까? 헌신은 얼마나 하셨을까? 40년. 아이고야. 스고이 데스네. 네. 지금까지 혹시 교회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헌금은 얼마나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겨내고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주원교회 지킨다고 얼마나 영적으로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을 간다면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단 하나도 거기에 있는 이유였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구원에 효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 증인됩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전부 증인이라. 여러분 어쩌다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미 오직의 증인이라. 오직 복음의 증인. 이제는 오직 기도의 증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라고 좀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좀 춥긴 하지만 깨어 있으시기 바라고 지금 국가나 교회나 우리 교단이나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가 아니고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의 증인. 목사님 저 한 번씩 요즘 전도하는데요. 오직 전도 아니면 그거 전도 아닙니다. 오직 전도가 아니면 사실은 전도 모르는 겁니다. 내 삶이 오직 전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길 잃은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막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길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그럼 뭐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맨날 전도만 하러 다니는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내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우리 코 막아버리면 우리 가야 돼요.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 서로 간에 힘든 세상 안 봐도 되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 천국 바로 가면 좋은데 우리를 생존케 하시네. 아침에 눈을 떠지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와 내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해야 되는 내 삶의 이유가 맞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로 숨쉬게 하시는 그 이유가 내가 사는 이유와 맞아야 그거 인생 제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같은 거거든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그 기도하는 시간에 말세 때 이야기를 쭉 하면서 흔들리지 마라. 말세 때 많은 난리의 소문이 많은 처체의 기근과 재난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흔들리지 마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확실한 기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주신 기준은 복음이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전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세상에 마침표를 찍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전도하는 교회 중심으로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내 삶의 방향이 여기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전도지 뿌리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내 삶의 전체를 들고 이쪽으로 방향 틀어야 돼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전도를 통해 세계복음화되는 그 일에 나의 인생이, 나의 업이, 내 생명이, 내 호흡이 쓰임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 전체 방향을 이쪽으로 트는 게 오직 전도입니다. 맨날 전도지 돌리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식사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잠도 잘 주무시고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전도자는 건강한 것도 전도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요즘 막 콜록콜록 하는 분들이 많아. 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 속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속에 우리의 오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뭐 하다가 오셨습니까? 바쁘게 오늘도 수고하셨을 건데 똑같은 상황 속에 이 속에 있는 사람과 이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약 딱 잡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오직 복음의 증인, 오직 기도의 증인, 오직 전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전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전도 쪽으로 딱 맞추는 겁니다. 제자 삼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 뭐 하다 왔냐? 하나님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이래야지. 제자 세워놓고 왔습니다. 이래야지. 뭐 하다 왔노? 몰라요. 이래 보면 곤란하지. 제자. 적어도 한 명은 남겨놓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 안 남은 분들 빨리 나이 계산하시기 바라고. 좀 급합니다 이제. 하나님 제자. 완전 불신자가 복음 받고 제자 되면 뭐 더할 나위 없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이 사람에게 나의 신앙과 이 사명을 전달하면서 우리 중직자들의 신앙을 쳐다보고 우리 새신자들이 쭉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 나를 통해 복음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제자 영육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 받은 사람이 나를 통해 제자로 세워질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 제자 세워놓고 갈 수 있도록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요즘 보니까 우리 나와서 제자 삼는 분위기가, 지금 우리 신충희 전사님 가정도 아기가 들어섰고, 또 이동숙 권사님도 아기가 들어섰고, 송부희 성도도 아기가 들어섰고, 또 누구지? 강누리 성도도 뱃속에 렘넌트가 자라고 있고, 내년에 이제 애들 막 기어다닐 겁니다.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와서 제자, 본격적으로 나와서 제자. 그래야 됩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해야지 미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쳐가 돌아다니는데 요 앞에까지만 안 나오도록 좀. 우리 랩는 너무 좋지만 앞에 나오고 혹시 애들 다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통역하고 하는데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 그러니까 여기 넘어오면 빨리 데리러 나와 있어. 딱 데리고 가시고.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고요.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 다민족 쪽에 또 중요한 사역들이 내실 있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스리랑카 사람 다 오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번에 돕고 이후에 사역할지 오늘도 교육자 회의하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좀 나누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중독 기도망대 모임을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조금 금요일 오전으로 옮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 아마 시작하게 되는데 그 모임을 거의 중독 전도학교 수준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도 요즘 많고, 그 다음에 뭐 도박 중독, 약물 중독, 그러면서 거기 모임부터 참여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한 2시 정도, 금요일 오후 2시나 아직 확정인 건 아닌데 우리 교회 영육간의 병든 분들 직접 치유 모임을 제가 좀 해야 되겠다. 완전히 금요일은 치유의 날로 가는 거지. 그래서 오전에 중독 전도학교까지 참여하면 너무 좋고, 전도학교 수준으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중독만큼 영적 문제와 근본 문제 설명하기 좋은 주제가 없습니다. 중독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임이 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되니까 좀 마음을 담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독 사역할 사람 말고도 내가 조금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 그리고 정확한 복음에 좀 더 깊이 내가 집중하고 말씀을 제대로 하고 훈련받아야 돼, 그런 분들은 아마 2월 첫 주부터 금요일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거기는 연합으로 해서 다른 교회에서도 옵니다. 오전에는 오는데 점심시간 지나고는 우리 자체 치유 모임을, 치유 망대를 좀 세워야 되겠다. 제가 치유 메시지 좀 전달하고 좀 팀이 구성이 되면 조금 복음 성구 찾아서 좀 쓰기도 하고, 호흡하면서 좀 기도도 하고, 날씨 좋으면 좀 산책도 하고, 포럼도 하고,
뭐 조금 상황이 되면 캠프도 하고 그러다 간단하게 뭐 김밥이나 저녁 먹고 금요기도회까지 풀코스로. 금요일은 치유의 날로. 일주일에 한 번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암이나 중독자들이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사역자들도 조금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 거 자꾸 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뭘 막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독자다. 나부터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이제 한판 하러 이제 가야지. 내 다 고치 불기다. 내가 요래하면 다 고친다. 뭐 요래 오면 제가 지난번에 약간 하려고 하다 집어넣은 이유가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사역자들이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치유받아야 돼. 그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근데 눈빛이 막 치유하려고 달라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야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접었는데 지금은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눈에 힘이 많이 빠졌어. 19절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표적을 주실 겁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될 이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유 모임을 통해서 중요한 이제 복음 운동이 이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이 제자에는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다민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분들은 예배하고 다락방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베트남 분들이 오는데 이번에 오면 마치고 나서 다락방이 만들어지도록 예배도 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베트남 다락방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거 좀 기도해 주시고 스리랑카 팀들도 복음 제대로 전달되면 제가 김해까지 가도 됩니다. 4.7을 보고 통역을 준비해 이렇게 해야 된대. 근데 이번에 지금 통역자를 대구에서 데리고 오고 뭐 베트남 사람 이러니까 외부에서 오니까 신경 쓸 게 많아. 또 뭐 스리랑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왔다가 자고 주일 예배까지 참여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온 스리랑카 통역자도 같이 자고 주일 날 통역하고 가요. 오늘도 숙소도 잡아주고 막 또 운행할 사람도 정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제일 좋은 거지. 내년에는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민족 제자 일어나고 다민족 중직자 일어나고 앞에 막 다른 나라 장로님들 막 앉아 있어야 돼. 중국 장로님 쉐쉐 하면서 막 앉아 있고 러시아 스파시바 일본어 아리가또 이러면서 앉아 있어야지. 맨날 한국 토종 장로님들만 저렇게 다민족 제자, 다민족 중직자, 다민족 교역자. 또 제가 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후대들 중에 교역자 일어나야 되고 다민족 제자 중에 교역자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사인만 주면 막 완전 뛰들 겁니다. 사인이 안 와서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 다민족 밭이 우글우글 하거든요. 그렇다고 아무나 데리고 와서 할 수는 없어. 언어가 되고 사역이 되는 다민족 사역자 오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완전히 풀타임으로 다민족 사역하는 교육자 하나 예를 들어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학 쪽에 유학생하고 뭐 얼마나 많은데 공단에도.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살릴 언약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네가 원치 않지만 사람들이 네 손을 끼고 데리고 가서 이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 순교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후대 살리는 일에 생명 걸어라 그 이야기죠.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40일 동안 간절하게 하신 이야기라면 이 속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또 방글라데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도전하게 되는데, 방글라데시는 이제 신학교를 아예 우리 5교회가 책임지는데, 우리 주원교회가 이제 한 교회로 아예 이사 교회 역할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30만 원 신학교 운영비 지원하고, 그러면서 직접 제자들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거의 80% 모슬렘, 또 15% 힌두교, 19%가 힌두교, 이 정도 분위기입니다. 그 옆에 파키스탄, 인도, 거기에 중요한 진짜 한 나라 살릴 만한 제자나 어떤 교육자 나오면 우리 주원에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 다시 내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7지역이 있는데 한 지역이 예를 들어서 문 열리는 대로 하면 돼요. 방글라데시가 열리면 예를 들어 1지역은 방글라데시 책임지고, 2지역은 예를 들어서 미국 책임지고. 아멘 하시죠. 오직 명장동 하다 가실 겁니까? 거기에 중요한 후대들 키우고, 또 오늘날 아프리카 문 열리면 또 3지역은 예를 들어 탄자니아 선교회로 막 책임지고, 오래 하다가 또 문이 더 많이 열리면 한 나라 책임지는 중직자들 나오면 되고, 목사님 방글라데시는 제 인생을 올인하겠습니다. 그런 빛의 산업인들이 막 일어나고, 무슨 무슨 표 나눠주듯이 이래가지고 날 하나씩 맡기고 그래가 됩니까? 그건 해보면 알지. 얼마 안 가서 그냥. 진짜 우리가 여기에 우리 인생에 오직이 있다면 여기 방향 맞춰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두 번째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선명하고 정확합니다. 뭐 헷갈릴 게 있습니까? 여기 지금 부활 메시지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어느 날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하다가 간다. 그걸 보고 오직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한다 그 말이 아니고, 물론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되면 그래 해야 되겠지만, 오직 전도의 개념은 내 인생 전체 방향을 이쪽에 딱 맞추는 겁니다. 세 가지 오직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재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7번, 8번 지난번에 하다가 조금 중단했던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7번에 보면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고 저는 교회 못 가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캠프팀도 지금 반송이라든지 좀 어려운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아이고 저는 가난하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때는 성구 하나씩은 딱 기억해 놓으면 좋죠. 요한 3서 1장 2절. 이미 이 사람이 그래 말했다는 것은 가난에 지금 찌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봐야 잘 못 알아듣지. 이미 가난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구원의 축복 속에는 영적인 축복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육신 축복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당신의 영이 살아나면 당신의 육신과 가난과 질병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포인트로 답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8번은 하나님은 나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진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나는 잘 모르겠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국 성령님이 각각 다른 일을 하시지만 한 분이다. 아이고, 이거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번째 성령으로 당신에게 찾아오신 거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이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못하겠어요? 백위일체도 가능하지. 근데 왜 삼위, 왜? 어떻게가 아니고 왜? 왜 삼위일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일하시냐? 당신을 바로 사랑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그 완성된 구원을 당신 속에 성취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 세 분이 같은 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세례를 주라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당장 토요일 날 우리 다민족 초청 캠프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 제자, 중직자, 교역자 일을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성탄 감사 예배는 11시에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그 교육국의 아이들 친구들도 보니까 열 몇 명, 또 부모님들도 조금 초대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28일 성탄 감사 예배 때는 저기 강산병원 성탄 그 감사 축제 병원으로 갑니다. 100명의 입원 환자들, 투석 환자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요한 지속적인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오직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탄 세 가지들이 있는 세 가지 캠프를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